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마을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해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던 그런 시린 계절이었습니다. 솟은 산봉우리들은 마치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은 막을 수가 없어서 나뭇가지들이 왱왱 소리를 내며 울어대곤 했습니다. 해가 짧아 일찍 어둑어둑해지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만이 이 산골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외진 곳, 산비탈이 시작되는 가파른 언덕 아래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꽃집은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썩어 있었으며 흙으로 바른 벽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큰 금이 가서 겨울 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달래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달래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이 낡은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착한 달래를 딱하게 여겨 가끔 밥을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 흉년이 들어 모두가 살기 팍팍 난 시절이라 누구 하나 선뜻 달래를 거두어 키워줄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비록 입은 옷은 남루하고 얼굴에는 숯, 검댕이 묻어있을 때가 많았지만 눈동자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소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큰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거나 부잣집 마당을 쓸고 심부름을 하며 동전한 뒤, 두 뒤를 모았습니다. 달래의 소원은 단 하나, 구멍난 지붕을 고치고 장만하여 올겨울을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래는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도 꾹 참고 맛있는 떡을 사 먹고 싶은 마음도 억누르며 품속 깊은 곳에 간직한 낡은 주머니에 동전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절정에 달하던 섣달의 장날이 다가왔고 달래는 그동안 모은 돈을 챙겨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가 힘들었지만 달래는 오늘이야말로 시장에서 튼튼한 집단과 문풍지를 사서 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품속에 넣어둔 묵직한 동전 주머니가 달래의 얼어붙은 가슴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 도착한 장터는 설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쳤습니다. 달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며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 장터 한 구석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곳에서 거칠고 험상궂은 목소리가 들려와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 안을 들여다본 달래는 그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어린 호랑이 한 마리를 나무 기둥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아직 전에도 가시지 않은 어린 짐승이었는데 두려움에 떨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사냥꾼은 으스대며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자, 보시오. 이놈이 바로 어미 잃은 산군이요. 가죽을 벗겨 깔개로 쓰면 천하일품이고 고기를 고아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 영물 중의 영물이지. 라고 외쳤습니다. 구경꾼들은 신기하다는 듯 혀를 차며
호랑이를 쿡쿡 찌르기도 하고 값을 묻기도 했지만 달래의 눈에는 호랑이의 슬픈 눈망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어린 호랑이는 마치 사람처럼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있었고 그 깊고 노란 눈동자가 달래의 눈과 마주친 순간 달래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처럼 부모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생명에 대한 연민이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달래는 저 호랑이를 그냥 두고 가면 사냥꾼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비싼 값에 팔려가 가죽이 벗겨질 것이라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품속에 있는 동전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던 달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돈은 지난 몇 년 동안 남의 집 거진이를 도맡아 하며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당장 오늘 밤부터 들이닥칠 추위를 막을 문풍지도 살 수 없고 썩어가는 지붕을 고칠 수도 없어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기가 힘들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외면하고 돌아서면 평생토록 후회할 것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달래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사냥꾼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아저씨, 그 호랑이 저에게 파세요. 달래의 당돌한 목소리에 사냥꾼과 구경꾼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았습니다. 사냥꾼은 거짓골을 한 조그만 계집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까짓게 무슨 돈이 있다고 호랑이를 산다는. 말이냐? 썩 꺾이지 못해. 사냥꾼의 호통에 달래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품속에서 묵직한 동전 주머니를 꺼내어 사냥꾼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짤랑거리는 맑은 쇳소리가 들리자 사냥꾼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진 돈 전부예요. 먹을 것도 안 먹고 몇 년을 모은 돈이니 꽤 될 거예요. 이 돈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저 어린 호랑이를 놓아주세요. 달래는 간절한 표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사냥꾼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달래가 뼈 빠지게 모은 동전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호랑이 한 마리 값으로는 차고 넘치는 큰돈이었습니다. 사냥꾼은 횡재했다는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리며 좋다. 내 정성이 갸륵하여 내 특별히 넘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달래는 사냥꾼이 건네준 밧줄 끝을 잡고 덜덜 떨고 있는 어린 호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래는 호랑이의 목과 다리를 조여매고 있던 거친 밧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도망가기는커녕 달래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맙다는 인사처럼 들렸고 달래는 거친 손으로 호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어서 산으로 돌아가. 다시는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깊은 산속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해. 달래 말을 알아들었는지 어린 호랑이는 달래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호랑이를 보며 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허탈감에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따뜻한 돈주머니는 사라지고 이제 달래에게 남은 것은 빈손과 다시 시작해야 할 막막한 가난뿐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저 아이가 미쳤지. 저 아이가 미쳤지. 그 돈이면 쌀이 몇 가마니인데 짐승을 살려주다니
하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터에 소란이 잦아들고 해가 서산으로 뉘역뉘역 넘어가자 달래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 발걸음이었고 빈 주머니 탓인지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내는 듯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은 어둠이 내려앉아 으스스했고 배에서는 꼬르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잘 거잖아. 달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중얼거렸지만 당장 오늘 밤 덥고 잘 이불도 얇고 땔감도 부족한 현실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길을 밟으며 달래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 겨우겨우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달래는 냉기 가득한 방 안에 들어서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땔감도 얼마 남지 않아 아끼고 아껴야 했기에 달래는 낡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며 누웠습니다. 천장의 구멍 사이로 들어온 밤바람이 방 안을 휘젓고 다녔고 배고픔과 추위가 달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낮에 보았던 호랑이의 그 맛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닭이었지만 어딘가 살아있을 그 어린 생명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켜진 듯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달래는 배고픔을 잊으려 애쓰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은 거세게 불어 낡은 문짝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꿈속에서 낮에 살려준 호랑이가 나타나 자신을 등에 태우고 구름 위를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었기에 달래는 잠결에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면서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을 뜬 달래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키려다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훈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며 방 안을 둘러보던 달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 한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 놓인 그 항아리는 겉보기에도 윤기가 흐르는 고급스러운 옹기였는데 뚜껑이 살짝 열려 있어 그 틈으로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꿈이 아닌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내 방에 이런 걸 두고 갔을까? 달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스럽게 항아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방 한가득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와 달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누런 숭금 덩어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곱고 영롱한지 마치 태양 조각을 담아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달래는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양의 황금의 임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항아리 맨 위에는 붉은색 비단 주머니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산산 몇 부리와 함께 은혜 갚은 산곤이라고 적힌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제야 어제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가 산신령님의 보살핌을 받는 영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산신령님께 부탁하여 밤새 이 귀한 선물을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래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글썽이며 항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갑던 방바닥도 숭숭 뚫린 벽 틈으로 들어오던 찬 바람도 방문은 요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해본 큰 재물이 하루아침에 생겼으니 혹여나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급히 항아리 뚜껑을 닫고 낡은 이불로 덮어 감추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황금 항아리만 있으면 무너져가는 집을 고치고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소문이라도 나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달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밤새 내린 하얀 눈 위에는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마루 끝까지 찍혀 있다가 산 쪽으로 되돌아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당에 나가 빗자루로 호랑이 발자국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손놀림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은 생각보다 밝았고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달래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오두막집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서기와 왠지 모를 활력은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침을 짓기 위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평소와 달리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달래는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항아리를 지키며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 어귀의 빨래터에서는 벌써부터 달래네 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에 달래네 집 쪽에서 번쩍이는 불빛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집채만한 호랑이가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점점 사리부터 부풀려졌고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돈 냄새를 맡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달래네 집에서 일어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달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며 항아리를 어디에 숨겨야 안전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부엌에 아궁이 속은 불을 떼야 하니 안 되고 뒤뜰의 장독대는 남들 눈에 띄기 쉬워 위험해 보였습니다. 결국 달래는 방 안의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항아리를 숨기고 옷가지로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주신 귀한 선물인 만큼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누군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달래야, 안에 있느냐? 익숙한 목소리에 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꽃분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뒤로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본 달래는 다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달래는 이 황금 항아리를 무사히 지키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산골 마을의 고요한 아침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지만 달래의 앞날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문을 열기 전 다시 한번 장롱 쪽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항아리는 지킬 거야. 이건 호랑이가 목숨을 걸고 가져다준 선물이니까. 굳게 담은 입술과 결의에 찬 눈빛을 한 달래는 천천히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밖에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련이 문턱을 넘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들려온 꽃분 할머니의 목소리에 달래는 화들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황금 항아리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고 낡은 목화솜 이불로 겹겹이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뒤에야
달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하고 밀려 들어왔지만 방 안의 훈훈한 공기와 섞이며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가 담긴 작은 소쿠리를 들고 서 계셨는데 달래의 발그레한 얼굴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냉골이나 다름없는 밤이라 입김이 하얗게 서려야 할 텐데 오늘은 어쩐지 봄날 아지랑이처럼 따뜻한 기운이 방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달래야, 오늘따라 방이 절절 끓는구나. 뗄감도 없을 터인데 어찌 이리 훈훈하냐. 할머니의 예리한 질문에 달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달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네. 어제 산에서 주워온 잔가지들을 아궁이에 한꺼번에 넣었더니 불이 좀 세게 붙었나 봐요. 변명이 조금 어설프지만 꽃분 할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달래가 추위에 떨지 않아 다행이라는 듯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지으시며 가져온 고구마를 달래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달래의 방 구석구석을 훑으며 뭔가 달라진 점이 없는지 살피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혹시라도 장롱문이 열려 황금 항아리의 빛이 새어나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할머니의 시선을 쫓았습니다. 다행히 낡은 장롱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 쌓아둔 해진 옷가지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요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산짐승이 내려온다는 소문도 있고 흉흉한 이야기가 도니 밤에는 문단속 잘하고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당부에 달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달래는 다시 방 안에 홀로 남겨졌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소문이란 것이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지 달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을 통해 장터 상인들의 귓속말을 통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갈 게 뻔했습니다. 실제로 마을 우물가에서는 벌써부터 달래네 집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은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어젯밤 달래네 오두막 위로 서리던 신비한 불빛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글쎄, 그거지 소년의 집 지붕 위로 무지개 같은 빛이 솟더라니까요. 도깨비가 왔다 간 건지 아니면 무슨 횡재라도 한 건지 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사랑방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담배를 태우며 무료함을 달래던 마을 남정네들은 달래가 호랑이를 구해줬다는 이야기와 연결지어 그럴듯한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산군을 살려주더니 산신령이 복을 내린 게 분명해. 어쩌면 도깨비 방망이라도 줬을지 모르지. 누군가는 달래가 금덩이를 주었다고 밭을 발견했다고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난하고 볼품없던 달래의 오두막을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시기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부자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최부자는 마을의 논과 밭을 절반 이상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였지만 욕심이 끝이 없어 소장농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많아도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톨 나누어주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흉년이 들면 쌀값을 올려 자신의 배만 불리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최 부자는 따뜻한 안방에서 곰방대를 물고 있다가 하인 마당쇠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전하는 소식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님! 글쎄 저 아랫마을 오두막에 사는 달래는 말입니다. 그 거지 계집의 집에 밤새 금빛이 번쩍거리고 아침부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요. 마당새의 호들갑에 최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했습니다. 뭐라? 그 찢어지게 갈아나면 집에 금빛이 돌다니? 내 놈이 헛것을 본 게 아니냐? 하지만 마당새는 뻘쩍 뛰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떠들고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최 부자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보물을 얻었다면 그것은 응당 이 마을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자신이 차지해야 마땅하다는 억지 논리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루마기를 걸쳐 입었습니다. 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감히 내 땅에서 천한 것이 횡재를 했다면 그건 분명 도둑질을 했거나 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것일게야. 최 부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중얼거리며 갓을 쓰고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걸음걸이에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집을 나서는 최 부자의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회오리치며 불길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달래네 집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는 혀를 차며 숨을 죽였습니다. 한편 달래는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항아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이던 달래는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헛기침을 크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그 목소리는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최 부자의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달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에 달래는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장롱문이 잘 닫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비단 옷을 입은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험상궂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루 아래로 내려가 납작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가을이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요? 달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 부자는 달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의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구멍난 울타리, 텅 빈 헛간. 겉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가난한 풍경이었지만 최 부자의 예리한 감각은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인연복에 내 듣자 하니 네가 어젯밤에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었다지. 집안에서 서기가 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어디서 난 재물이냐. 최 부자가 윽박지르듯 물었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조아리며 급히 부인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당치도 않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가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요? 그저 헛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최 코웃음을 치며 신발을 신은 채로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내년이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직접 뒤져서 찾아낼 것이다. 만약 내 집에서 잃어버린 금괴라도 나온다면 넌 관아에 끌려가 경을 칠 줄 알아라. 최 부자는 방문을 벌컥 열어 젖히고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낡은 장롱 하나가 유독 최 부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달래는 기겁을 하여 방문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긴 처녀가 사는 방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요. 달래가 필사적으로 막아서자 최 부자는 멈칫했습니다.
천한 것이라도 남의 집 안방을 함부로 드시는 것은 체면이 상하는 일이었고 아직 확실한 물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찝찝한 표정으로 물러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그냥 가마. 허나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만약 수상한 김새가 보이면 그땐 내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최 부자가 하인들을 이끌고 돌아간 뒤 달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황금 항아리는 달래에게 큰 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몰고 온 재앙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달래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다녀가셨던 꽃분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최 부자가 다녀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는 달래가 걱정되어 다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걸터 앉아 흐느끼는 달래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래야, 울지 마라. 내 짐작이 맞았구나. 내게 감당하기 벅찬 복이 들어온 게야. 할머니는 달래에게 무엇을 숨겼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생을 오래 산 어른의 지혜로 지금 달래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큰 복은 큰 시샘을 부른다 하였다. 호사다마 하우시 도모라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이지. 지금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키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할머니의 말씀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부자는 한번 냄새를 맡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위인이다. 오늘 밤 다시 올지도 모르고 내일 관아포졸들을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네가 떳떳하다면 하늘이 도울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게다. 할머니는 달래의 손을 꼭 쥐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달래는 할머니의 품에서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산신령님이 호랑이를 통해 주신 이 선물은 달래의 착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지 최 부자의 탐욕을 채워줄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해가 질 때까지 달래 곁에 머물며 헐거워진 문고리를 단단하게 고쳐주시고 담장 너머를 살피는 요령도 일러주셨습니다. 밤에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무서우면 벽을 3번 두드려라. 내가 바로 달려오마. 할머니는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달래는 어둠이 내려앉는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나뭇가지를 흔들어대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에게는 오늘 밤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장롱을 바라보며 달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황금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산속 깊은 곳에 묻어둘까? 아니면 차라리 최 부자에게 주고 편하게 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달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호랑이와의 약속이자 산신령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의 손, 좋지 않은 일에 쓰일 것이 뻔했습니다. 달래는 항아리를 꺼내어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고 바닥을 파서 묻은 뒤 그 위에 쌀독을 올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최 부자의 집 사랑방에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은밀한 속삭임이 오고 갔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모아놓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달래의 집을 덮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멍석을 깔고서라도 그녀 입을 열게 할 것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남이 횡재하는 꼴은 못 보지.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흩어졌습니다. 달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사람들이 옹성거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창문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달래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어제 만난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호랑아, 네가 준 선물이 너무 무겁구나. 나를 좀 도와다오. 달래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가 닿기를 바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달래는 선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달래는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었는데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비치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무섭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깬 달래는 식은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공기 중에는 폭풍 전야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더 힘든 하루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달래는 옷내무새를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최 부자가 다시 들이닥칠 것입니다. 과연 달래는 꽃분 할머니의 조언대로 지혜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소나귀에 귀한 보물을 빼앗기고 말까요? 마을을 덮은 하얀 눈 위로 새로운 하루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달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동력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도 전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산골 마을에 낯설고 거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달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직감하고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감는 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고 그 사이사이로 둔탁한 몽둥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쫓아 몰려오는 늑대떼의 발소리처럼 달래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는 이미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들이 오두막을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어제보다 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귀마개를 한 최 부자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도끼 가득한 뱀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하인 10여 명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라고 지시하더니 마치 관아에 사도라도 된 양 거만하게 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는 입에 문 긴 곰방대를 탁탁 털며 달래의 방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 달래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썩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달래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최 부자가 뿜어내는 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뱃돌 아래로 내려가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어찌하여 이른 새벽부터 이리 많은 분들을 이끌고 오셨습니까요? 달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지만 최 부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눈짓하여 달래의 앞을 막아서게 하고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어 펼쳐 보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달래를 억아매기 위해 밤새 꾸며낸 거짓 문서임이 분명했습니다.
내 인연 듣거라. 내 며칠 전 곳간을 확인해 보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황금 항아리가 감쪽같이 사라졌더구나. 그런데 마침 내년 집에서 금빛이 돈다는 소문이 들리니 이는 필시 네가 내 집에 몰래 들어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 최 부자의 억지 주장에 달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항변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천부당만 부당하옵니다. 저는 나으리 댁 대문 근처에도 간 적이 없으며 도둑질이라니요. 억울합니다. 달래의 눈에서 억울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최 부자의 표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아니고서야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어찌 금빛이 돌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다. 당장 그 항아리를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 손발을 묶어 관아에 넘기고 곤장을 맞게 할 것이다. 최 부자의 호통 소리에 동네 개들이 쿵쿵 짖어대고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래네 집 담장 너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서슬퍼런 최 부자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달래와 최 부자를 오갔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정말 도둑질을 했을까? 설마 달래가 그럴 아이가 아니지. 하지만 최 부자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달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소 달래를 불쌍히 여겨주던 이웃들조차 최 부자의 권세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진실을 밝혀줄 증거라고는 말 못하는 항아리뿐이라는 사실이 달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인연이 순순히 자백하지 않으니 집안을 샅샅이 뒤져 내 물건을 찾아내라. 장독대도 깨고 구들장도 드러내서라도 기어이 찾아내야 한다. 하인들이 예 하고 대답하며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방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달래는 비명을 지르며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달래는 작은 몸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 한 명이 달래를 거칠게 밀치자 달래는 마당 한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달래가 넘어진 자리는 눈이 녹아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달래의 낡은 치마저 고리는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아픔도 잊은 채 다시 기어와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나으리,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제발 밤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달래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지팡이를 짚은 꽃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최 부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사람인가? 부모 없는 어린 것을 이를 핍박하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꽃분 할머니의 호통에 최 부자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꽃분 할머니에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인심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변명했습니다. 할멈, 이건 내 물건을 찾기 위한 정당한 처사요. 내 잃어버린 금 항아리가 이 방 안에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요.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란 말인가? 자네가 잃어버렸다는 그 항아리. 생김새나 말해보게. 색깔은 어떻고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대답 못하면 이는 생사람 잡는 짓이야.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눈알을 굴렸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항아리 따위는 애초에 없었기에 구체적인 모양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내 재산이 워낙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으나 겉은 윤기가 흐르는 검은 옹기요. 속에는 순금이 가득 차 있어. 대충 어른 머리통만 한 크기지. 최 속의 항아리 모양을 짐작하여 대충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의 어설픈 대답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자 최 부자는 억지를 부리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잔말 말고 비켜라. 내 오늘 끝장을 볼 것이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마당 한가운데 솥을 걸고 불을 피우게 했습니다. 내 오늘 이 집 마당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것이다. 내년이 항아리를 내놓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최 부자는 아예 장기전을 선포하며 달래를 말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솥에 고기를 담고 술판을 벌였고 고소한 고기 냄새가 굶주린 달래의 코를 자극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는 잔인한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산에 걸리고 마당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은 횃불을 밝히고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성해야 할 달래의 집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달래는 방 안에 갇혀 공포에 떨며 숨을 죽였습니다. 장롱 속의 황금 항아리는 여전히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지금 달래에게는 자신을 태워버릴 불길처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최 부자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고 흔들리는 횃불 그림자는 창호지 문 위에서 춤을 추는 도깨비 같았습니다. 달래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품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시달린 탓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오랑아, 산신령님, 제가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는 건가요? 차라리 이 항아리가 없었더라면. 달래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네가 떳떳하다면 하늘이 도울 것이다. 달래는 고개를 저으며 나약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 항아리는 훔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받은 정당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최 부자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멍석 위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누워 하인들에게 번갈아가며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졸지 마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감시해라. 최 부자의 명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두막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달래의 울음소리를 대신하여 윙윙거리며 울어댔습니다. 달래는 혹시라도 그들이 잠든 틈을 타 도망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겹겹이 둘러싼 하인들의 눈을 피할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죽죽해져서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달래야,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오늘 밤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항아리를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내년을 옥에 가둘 것이다. 옥에 갇히면 곤장을 맞아 뼈가 부러질 것이고 쓰고 살아야 할 게야. 잘 생각해라.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
재물에 눈이 멀어 죽을 것인지 최 부자의 협박은 구체적이고 끔찍했습니다. 그는 달래의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스스로 항아리를 바치게 만들 셈이었습니다. 달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지만 최 부자의 목소리는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관아의 사또 역시 최 부자와 한패라는 소문이 있었기에 달래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달래는 장롱을 열고 항아리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공기의 감촉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뺏길 수 없어. 이건 내 목숨과 바꾼 거야. 달래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맹세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달래는 방안을 서성이며 내일을 대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와 항아리뿐인 달래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부엌으로 통하는 쪽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쪽은 헛간에 가려져 있어 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면 영영 도둑 누명, 이 추운 겨울에 갈 곳도 없었습니다. 달래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공개하고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죽시 새벽 잘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코를 고는 소리와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지 코를 고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달래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벌어질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에서 항아리를 열어 보였을 때 과연 그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황금을 보고 눈이 뒤집혀 달려들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습니다. 달래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황금빛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호랑아,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내일 아침 저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이 선물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달래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 순간 항아리 속의 황금들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을 발하며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걱정 마라. 우리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요만 흔한 영광은 그런 여인서 하연 하리초에 하는 하민하여 하는 노을다요 하얀 하사판에 잔나기할 어느새 닭이 화를 치며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공포의 밤이 지나고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최 부자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날이 밝았다. 달래야, 썩 나오너라. 최 부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트렸습니다. 달래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품에 안았던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달래가 마루로 나서자 밤새 추위에 떨며 기다렸던 최 부자와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래에게 꽂혔습니다. 달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압도된 듯 최 부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과연 오늘 아침
이 마당에서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달래와 최 부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닭이 우렁차게 활을 치며 아침을 알리자 밤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마을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달래네 집 마당에 깔린 하얀 눈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면서도 멍석 위를 지키고 있던 최 부자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기지개를 켰고 졸고 자, 날이 밝았다. 모두 일어나라. 오늘이야말로 저 맹랑한 계집의 버릇을 고쳐놓고 내 물건을 찾아갈 것이다.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놀란 까치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달래네 집 담장 너머로 모여들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달래는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퀭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꼿꼿했습니다. 나으리 밤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훔친 물건이 없습니다. 이 항아리는 하늘이 제게 주신 것이지 나으리의 것이 아닙니다. 달래의 당당한 목소리 울려 퍼지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자신의 말에 토를 단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최 부자는 지팡이를 들어 달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당장 방으로 들어가 그 항아리를 끌어내 오너라.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하인 2명이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달래가 안 돼요 하고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았었지만 하인들은 달래를 가볍게 밀쳐내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인들이 끙끙거리며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이불에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황금빛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를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멍석 위에 내려놓았고 그 순간 묵직한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항아리를 보자마자 눈에 뒤집힐 듯이 기뻐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오호라, 여기 있었구나. 내 금항아리가 바로 이것이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감싸고 있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항아리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가득 찬 순금 덩어리들이 찬란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 엄청난 양의 황금에 입을 다 와, 아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평생 금 구경 한 번 못 해본 사람들에게 항아리 속의 재물은 눈이 멀어버릴 만큼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 보아라! 이 엄청난 재물이 어찌 하루아침에 저 거지 계집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필시 내 집 곳간에서 훔쳐낸 것이 분명하다. 이제야 증거가 나왔으니 꼼짝 마라. 최 부자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양 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최 부자네 것이었나? 기인, 달래가 무슨 돈으로 저런 걸 가져왔겠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달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의 빛에 현혹된 사람들의 귀에는 달래의 호소가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마을 어귀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털복숭이 가죽옷을 입고
등에 커다란 활을 맨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장터에서 호랑이를 팔았던 바로 그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은 험상궂은 인상과는 달리 정의감에 불타는 눈빛으로 인파를 해치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냥꾼의 등장에 최 부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네 놈은 누구냐? 감히 양반이 하는 일에 끼어들다니. 사냥꾼은 최 부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달래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지나가다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왔소. 이 소녀가 도둑질을 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며칠 전 읍내 장터에서 이 소녀에게 호랑이를 판 사람이요. 사냥꾼의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냥꾼은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내게서 어린 호랑이를 샀어. 그리고는 그 귀한 호랑이를 잡아먹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밧줄을 풀어 살려주었단 말이오. 사냥꾼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빈털터리가 된 이 아이가 땡전 한 푼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말이오. 그런 아이가 무슨 돈으로, 무슨 욕심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단 말이오. 저 황금, 항아리는 필시 목숨을 구해준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산신령님께 빌어 가져다 준 것이 분명하오. 사냥꾼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달래의 착한 심성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달래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착한 아이야. 호랑이가 은혜를 갚았다니 정말 기특하네. 여론은 순식간에 달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사냥꾼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도 전연과 한패가 분명하다. 짐승 따위가 무슨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저 금은 내 것이다. 내 것이란 말이다. 최 부자는 이성을 잃고 항아리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사냥꾼을 밀쳐내고 항아리 속에 든 황금 덩어리를 움켜쥐려 손을 뻗었습니다. 누구도 못 건드린다. 이건 다 내 거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의 손이 항아리 속의 황금에 닿자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 부자는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뜨거워. 내 손이 타들어간다. 최 부자는 펄쩍펄쩍 뛰며 손을 흔들어댔지만 손바닥은 마치 불에 달군 쇠를 잡은 것처럼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하인들이 기겁을 하여 달려들었지만 최 부자의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것 봐. 항아리가 불처럼 뜨거워졌어.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봐.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항아리 자체에서는 아무런 열기도 느껴지지 않았고 심지어 항아리 바로 옆에 서 있던 달래에게는 따뜻한 온기만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항아리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최 부자를 태울 듯이 뜨거웠던 항아리는 달래의 손길이 닿자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고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냥꾼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요. 욕심 많은 자에게는 불덩이요. 착한 주인에게는 복덩이인 게지요. 최 부자. 아직도 그게 당신 물건이라 우기시겠소? 사냥꾼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은 불타는 듯 아프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했으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나를 부축해라.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다. 겁에 질린 최 부자와 하인들은 허둥지둥 짐을 챙겨 도망치듯 달래네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올 때는 위풍당당했으나 갈 때는 쥐구멍을 찾는 꼴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벗어놓고 간 신발 한 짝이 마당에 덩그러니 남아 그의 다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최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천벌을 받은 게지.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사람들의 비난 섞인 웃음소리가 최 부자의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살벌했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아침 햇살만이 항아리와 달래를 비추었습니다. 달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꽃분 할머니가 다가와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달래야? 네, 진심이 하늘에 닿아 산신령님이 도우셨구나.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달래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사냥꾼은 흐뭇한 표정으로 달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베푼 선행이 돌고 돌아 네게로 온 것이다. 그 호랑이는 보통 짐승이 아니었어. 네가 살린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산의 주인인 게야. 달래는 눈물을 닦으며 사냥꾼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냥꾼은 손사래를 치며 웃어 복이지.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그 복을 누리며 살 거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달래에게 다가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달래야, 우리가 미안하다. 최 부자 등살에 못 이겨 널 의심했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큰일을 한 줄 몰랐어.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달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달래는 그들의 사과를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잠시 마음이 흔들렸을 뿐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래의 따뜻한 용서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달래는 멍석 위에 놓인 황금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달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 황금을 혼자만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달래는 결심한 듯 항아리에서 금덩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저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추운 겨울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누고 싶어요. 달래의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외면했던 사람들까지 품으려는 달래의 넓은 마음씨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그래, 네 생각이 참으로 깊고 넓구나.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복은 마르지 않는 법이다. 사냥꾼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했습니다. 마당 가득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질투나 의심의 그림자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과 고마움의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어느덧 해는 종천에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낡은 초가집 마당은 황금빛보다 더 찬란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멀리서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산신령님이
달래의 기특한 결정을 축복해주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달래는 항아리를 다시 방 안으로 옮기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제 무거웠던 짐이 아니라 마을을 살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달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오후 달래네 집 굴뚝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달래가 금덩이 하나를 팔아 마을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자 집집마다 닫혀있던 대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솥과 그릇을 들고 달래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부자가 망쳐놓았던 마당은 이제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제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달래는 잠시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가 유난히 포근해 보였습니다. 호랑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마을에 웃음이 돌아왔어. 달래의 마음속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찬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달래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따뜻한 행복을 나누며 기나긴 겨울밤을 평온하게 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주랭랑을 치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달래네 집 마당은 더 이상 두려움과 긴장으로 얼룩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항아리 속의 황금 중 가장 작은 조각 하나를 읍내 근방에 가서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 돈은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지만 달래는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드나들던 오두막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의 솜씨 좋은 목수들과 이웃 아저씨들이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었습니다. 썩은 기둥을 뽑아내고 튼튼한 소나무 기둥을 세웠으며 낡은 짚을 걷어낸 지붕에는 황금빛이 도는 햅쌀 짚을 두툼하게 엮어 올렸습니다. 벽에는 황토를 새로 발라 매끈하게 다듬었고 찢어진 문풍지 대신 질기기로 소문난 전주산 한지를 사다가 문틀에 팽팽하게 발랐습니다. 이제 아무리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문풍지가 기분 좋게 우는 소리만 들릴 뿐 방 안으로는 황소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래가 가장 기뻐한 것은 방바닥을 뜯어내고 구들장을 새로 놓은 일이었습니다. 돌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던 낡은 구들 대신 널찍하고 반듯한 돌을 깔고 그 위에 고운 진흙을 발라 아랫목부터 윗목까지 골고루 따뜻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조금만 떼도 방안이 절절 끓어 한겨울에도 외기불만 덮고 자도 땀이 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집 수리가 끝나던 날 달래는 약속대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쌀 구경하기 힘들었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달래는 읍내 장터에서 쌀을 몇 가만이나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장독대에는 잘 익은 김장김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아침 일찍부터 달래네 부엌에 모여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고소한 된장국 냄새가 온 마을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굶주린 사람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달래네 집으로 이끄는 따뜻한 초대장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래네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에 기죽어 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지은 달래네 마루를 뛰어다니며 신나 했고 어른들은 멍석 위에 둘러앉아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달래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비단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무명
모습이 마치 부잣집 아기씨처럼 고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달래야. 네 덕분에 우리가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구나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달래는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들과 아이들의 밥그릇에 고기를 듬뿍 올려주었습니다. 잔치마당의 상석에는 꽃분 할머니와 호랑이를 구해준 사냥꾼이 앉았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달래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으시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마음씨 고운 우리 달래가 복을 받아 이렇게 베풀고 사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의 말씀에 달래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사냥꾼도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산군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그 호랑이도 이 마을도 어찌되었겠나.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의 흥은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장구와 꽹과리를 치며 풍악을 울렸고 아낙네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최 부자가 억지로 뺏어가려 했던 그 마당이 이제는 나눔과 기쁨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이며 그동안의 시름을 잊었습니다. 누군가는 최 부자가 도망가고 나니 마을 인심이 더 좋아졌다며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은 와하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달래는 마루 끝에 앉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금 항아리가 준 진짜 선물은 금덩이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웃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달래는 남은 음식들을 넉넉히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가져가셔서 내일 아침에도 데워 드세요. 달래의 세심한 배려에 사람들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조용해지고 마지막 손님인 사냥꾼과 꽃분 할머니까지 배웅하고 난 뒤 달래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튼튼해진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온 달래는 아랫목에 깔린 두툼한 목화솜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열기가 온몸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달래는 방 한구석에 놓인 황금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항아리는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달래의 편이 되었고 산신령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도 감히 훔쳐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코랑아, 정말 고마워. 네가 준 선물 헛되이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그리고 나도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게. 달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한 방울 톡 떨어져 항아리 뚜껑 위에 맺혔습니다. 밖에는 다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춥고 배고파서 서러웠을 눈 오는 밤이었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퍼근하게 들렸습니다. 달래는 호롱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니 새로 바른 하얀 벽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멍난 천장으로 별을 세며 추위에 떨던 날들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꿈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달래는 멀리 뒷산에서 어흥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잘 자라 우리 달래
라고 인사하는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낮고 부드럽게 깔렸습니다. 달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깊고 평온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하얀 눈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렌의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눈 덮인 산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기와집은 텅 비어 을씨년스러웠지만 달래 오두막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겨우내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남은 황금으로 마을에 작은 서당을 짓고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뒤줄을 만들어 쌀을 채워 두었습니다. 그렇게 달래 오두막은 마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크고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래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나중에는 마음씨 좋은 신랑을 만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달래가 늙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그 황금 항아리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착한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겨울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가끔 마을 어귀에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있곤 했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산군이 여전히 달래와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 밤도 달래가 살던 그 산골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옛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드는 아이들의 머리맡에는 산신령님의 축복이 깃들고 꿈속에서는 은이 갚은 호랑이가 등을 내어주며 함께 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착한 달래가 지켜낸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을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달래가 느꼈던 그 평온함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